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3장 인생의 좋은 때를 무작정 기다리는 어리석음. 인생의 좋은 때를 무작정 기다리는 어리석음. 본문 27절부터 31절입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잠언의 말씀들 쭉 이렇게 묵상해 오다 보니까 큰 어떤 틀에서의 잠언의 목적, 즉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도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두고 외쳐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구하고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여 얻게 하셔서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또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생명이 필요한데 생명이 필요한 줄 모르는 상태처럼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필요한 줄 모르는 상태, 그것도 하나님은 일깨워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으라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와 좀 다릅니다. 지혜를 찾으라. 왜요? 지혜가 중요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발견될 것이고 발견된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자기가 찾았던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함을 발견하면 더욱 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일단 따라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봐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권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혜의 중요성을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함을 발견하면 더욱 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걸어갈 길, 즉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길, 하나님 나라 확장 기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은 죄에서의 회복과 또한 회복된 삶이 추구해야 할 길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은 자기 개인의 영달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 개인의 영달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에 따른 행복과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의 길이 제시되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큰 꿈과 비전이 나타나고 순간순간의 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구원을 받고 남겨진 삶의 어떤 내용이자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형편이 안 되니까 먼저 그 개인의 삶이 돌봐지게 하시고 또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지만, 그러나 인생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공동체의 모습들, 또한 각 개인의 복음 전파와 그 사명에 따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때 살아갈 때 행복을 맛보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지혜가 나타나며 인도하심이 나타나고요.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동행하시고 또한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는데, 만약 개인 영달, 내 가정, 내 일터, 내 자녀들 이렇게만 이렇게 한정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극적인 인도하심, 분명한 환상과 꿈으로 확신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는 요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의 삶의 목적을 이룬 채 잘되기만 해야 된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너무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현실적 삶이 녹록치 않더라고 해도 삶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습관과 훈련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의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 아니에요. 평생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평생 불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신인데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 온전한 인생의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시간적 여유가 있고 물질적 여유가 있는 그런 때는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때는 현실적 삶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인생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에 맞추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런 연습과 훈련과 실행을 통해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이 열매 맺게 하셔서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니까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희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줄 수 있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도움을 구하는 이의 그 규모만큼 얼마만큼 도와달라 할 때 내가 그만큼 없다 해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면 됩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정적 계획과 규모를 설정해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현명합니다. 언제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이 규모를 정해서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을 주는 것이지 물론 그 사람이 원하는 금액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맞아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도움을 요청하는 이의 규모를 생각지 마시고 내가 항상 돕고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그 계획과 또한 그 규모를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어려웠지만은 그렇지만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외면할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걸 주면 마약을 사먹는 어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내미는 그 자체를 어떻게 거절하겠나. 그래서 제가 기준을 세워뒀어요. 차에다가 한 1불 정도 동전을 넣어놓고 이렇게 50전 혹은 1불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정해두니까 그 부담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 규모를 좀 더 늘리거나 좀 더 조정하면 되니까요. 또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니까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내가 내 실력으로 증진시키기는 어렵다 해도 함께 지켜나갈 수는 있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고 배려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아무리 번영하고 번성했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번영과 번성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가 잘 되면 공동체에 속한 개인 역시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고 목표를 둬야 되는 것은 분명해지게 되죠. 30절 31절 보니까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이루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는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즉 내가 속한 사회, 국가, 민족이 무너지면 개인의 삶도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가야 할 환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부터 인내하며 겸손하게 공동체를 지향하고 관계를 지켜나가면 그것이면 충분하고 급하게 해결하려고 폭력을 혹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꾸미지도 계획하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물질적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온전히 살아갈 만한 그런 좋은 때는 사실 잘 없습니다. 늘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부터 자녀들 돌보는 것과 또한 가정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단 1분이라도 단 1,000원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